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80장 참조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담아주소서. 새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장로 분회장 되시는 김창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서강로의 제88기 정기노예 개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로에 대표하는 총회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시작하게 하니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보며 저희 삶과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7회기 동안도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며 더욱더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달음과 믿음의 성 노예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회장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매하는 심령을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노회장님의 목회 정의에도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해무 과정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오. 사람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복음의 사명으로 힘써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총회님께 성령의 기쁨과 세례를 더해 주시고 각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려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개회와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88회 정윤회가 성령 의지와 은혜가 충만한 너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의 해록서기 김주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요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한번 봤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을 줄로 믿는데요. 제가 우연히 추석 당일날 TV를 저녁 늦게 이렇게 키게 됐는데 어떤 프로가 나왔냐면 조용필 콘서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쭉 이렇게 그 TV를 보게 됐는데 그 후에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혼자서 한 30곡 노래를 무려 한 3시간 정도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연세가 76세입니다. 76세에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30곡 정도를 불렀다.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왕이라는 소리를 요즘은 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이 조용필 가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마디를 하는데 연습이죠.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후배들이 조용필을 얘기할 때 매일 연습을 한답니다. 일반 다른 가수들은 노래가 너무 지겨운데 그래서 평상시에 노래를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필 이분은 가수는 그냥 매일 부른대요. 매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목이 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참 대단하다. 정말 가왕이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수로서 끊임없이 노래를 연습하는 거. 어차피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가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삶 속에서도 기본처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기본에 의해서 혹은 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의 신앙도, 심지어 저는 우리의 목회도 기본에 의해서, 기본이 단단하면 단단한 것이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고, 또 기본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바울의 복음서다. 또 어느 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도 로마서를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핵심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었으니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책인 동시에 거룩한 삶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책이고, 그리고 사명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개하면서 그 첫 절, 우리가 읽은 첫 절을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제대로 인식할 때 그의 행동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종은 둘렀습니다.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일종의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고,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고, 그의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저 말만 할 줄 아는 짐승일 뿐이죠. 모든 것이 그의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둘러쓰라고 얘기해요. 난 종이다. 그런데 이렇게 천대받는 종도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가 있습니다. 언제 예가 되냐면은 주인이 누구냐,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노예도 약간 극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주인이 귀족이라면은 그 종도, 귀족의 종도 어느 정도 어깨가 올라가고 프라이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당시에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직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쓰기 첫 인사가 이거부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종된 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예수의 종된 것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종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주인 되려고 그러고, 사장 되려고 그러고, 왕 되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 바울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종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만 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 모두도 종이다.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 노릇하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랬거든요. 종 노릇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든 갈등과 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은 다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 목사님들도 종입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우리 저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좀 말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처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종 되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종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종인데 동시에 사도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본래 왕이나 황제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보내는 것.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오늘 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총대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죠.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그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사도들입니다. 이 너무 당연한 것을, 너무 기본적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어떤 목회나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목적이 있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다.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구분해서 따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바울을 찍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정확하게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는데, 이 많은 쟁반 안에, 큰 쟁반에 여러분 작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골라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 핀셋으로 하나를 탁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백점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한 무더기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마치 핀셋을 가지고 탁 찍어서 넣어야 하고 탁 찍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목사 된 게 우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 된 게 어떻게 우연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구별도 안 되는 그 작은 그 구성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쓸 거야. 복음을 위해서 너를 쓸 거야. 이게 선택인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부릅니다. 유시인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소리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그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은 혼자 간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갔을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을 본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 혼자입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바울만 빛을 받고 그 복음의 강체를 경험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인 거죠. 선택.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전체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 인생이 달라졌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생명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아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말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혹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딴마음을 갖고 자신의 욕심을 갖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받았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신데요,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서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볼펜으로 사명을 쓰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 지우지 마라. 절대 지우지 마라. 사명만큼은 지워지면 안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시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만 그냥 고집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막 고집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연필로 쓰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상한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지만 이상한 생각 안 듭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부르심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 잃어버리면 금방, 죄송합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생각을, 그래서 내가 막노릇하려고 그러죠. 천하의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시면 왕 되셔도 됩니다. 그럼 바울이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종.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떤 일을 행하든지 굳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회, 우리 노예, 성노예 앞에서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기본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의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기를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참 노예가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제가 보니까 큰일을 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진경 노회장님 두 분이 수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수천하시다는 소식들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은철 목사님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기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 참 노회장으로서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저는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 노예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노예의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해서 일하시고, 노예를 통해서 오후에도 또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목사를 안수시고 있는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협력하는, 노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연합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이 되고,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또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줄 때,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위로 받겠지만 또 같은 동역자로서 또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저는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을 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평생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러답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 평생 하나님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 소리를 듣고 후배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목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은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한 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을 보지 않았어. 이거는 얘기했어. 제가 이걸 읽고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 근데 그게 간혹 내 고집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겠다. 좋은 말이지만 어쩔 때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양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핑계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양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동의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혹시 그것이 내 고집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마지막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이 세 가지 기본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216장 드리겠습니다. 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은혜의 주심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종으로 주의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하는 우리 서강 노회 또 지교회 주의 종으로 섬기고 애쓴 우리 목사님 장로님을 위해 남은 모든 절차와 회복을 위해 장소를 제화하여 섬기는 이루는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